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인데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수요일날인가 갔다 그래요. 근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막 찬양을 하니까 막 들어가 보니까 막 울고 두 손 들고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난리가 났더래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이제 찬양이 끝나고 이제 목사님, 강사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강단에 딱 서서 설교를 하려고 딱 시작하기 5분 정도 지나니까 머리가 전부 다 떨어지면서 졸기 시작하더래. 그렇게 울고 난리 나고 전부 의잡수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콧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말씀 전하기 시작하니까 5분도 안 돼서 거기가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왜 저러는 거예요?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왜 내가 강단에 있으니까 전부 저렇게 고개를 떨구고 저렇게 졸음에 견디지 못하고 저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되물으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상태를 다 스캔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네킹이 쫙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네킹이 앉아있는 거예요. 마네킹이 뭐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는데 설교 시간에 보니까 전부 고개를 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종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게 너무 이상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상태를 보이더라. 전부 다 영적인 호떡깎이 인형처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요. 생명이 떠난 자들의, 생명이 떠난 영혼들의 예배는 아무리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려도 그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핵심적인 말씀.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하는 설교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래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신신당부하면서 말을 했던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다. 되풀이하신.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계속 되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끝나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를 이용해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13절인가를 이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서 신명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신명기를 이용하는 구절이 자그마치 얼마나 나오냐 하면 80번 나와요. 그 어떤 구절도 신명기만큼 사도 바울도 신명기를 이용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신명기에서 막 나와요. 아, 이 사람이 얼마나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이 모세 오경에 능통한 사람인지 알만하죠. 신명기를 완전히 털털 외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못 외우면 종아리 피가 나도록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다 외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은 막 이걸 탈탈탈 외우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기다가 있죠. 진짜 바리새인들은 여기다가 가죽을 이렇게 혁대처럼 이렇게 손목에다, 양쪽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게 누가 넓은 가죽으로 했느냐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고. 그게 완전히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신명기는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설교라고 말을 해요. 선포된 말씀을 설교, 강대상에서. 그런데 성경에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고, 또 말씀이 성육신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나안의 혼인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지는가, 이건 술이 떨어지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잔치의 흥이 깨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7일 동안 하니까 우리는 뭐 하루에 그냥 그 한두 시간에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이 7일 동안 하니까 이 술이 깨지는 거는 혼인잔치의 흥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술이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술도 마시면 안 되는데 술이 떨어진 거를 가지고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서 이야기하라고, 예수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무슨 말이든지 그가 하는 대로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벌써 마리아는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지만 그가 성육신한 거, 말씀이 성육신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께 찾아가서 그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손톱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기는가, 뭐라고 그랬죠? 이 산을 저 장소로 옮기는 만한, 발음이 안 돼. 그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응? 오늘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신신당과는 이 성경의 이 신명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은 세 가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기가 많지만 세 가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인데, 무교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6월절은 6월달에 있는 게 6월절이 아니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것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창출하려는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게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소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서로 각을 떠요. 뒷다리를 자르고 또 소 내장을 다 긁어내서 불에 태우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다 재고 나면 이제 제사장한테 줄 거 주고, 이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얼마나 돌아오냐면 700kg짜리 소를 하나 잡잖아요. 제사로 제물로 잡으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500근이 돌아와요. 500근이면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게 씨름 선수도 혼자서 찡 많이 먹어봐야 뭐 씨름 선수가 15근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현저비가 18인분을 먹더라고요. 놀래버렸는데, 그래도 현지업 같은 사람들이 한 가정에 있다 그래도 500근을,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은 해가 넘어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해가 지면 그 다음부터는 일몰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자기한테 돌아온 500근을 받아갖고 집으로 와서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다 먹어야 돼요. 빨리. 그럼 우리 집 식구가 10명이라고 쳐. 옛날에 식구들 많았으니까 10명이라고 치면 10명에서 앞으로 해가 질 거 계산하고 오전 중에 막 바쁘게 소 잡아서 이렇게 하고 제사 드리고 나서 500근 받아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우리 식구끼리 해 넘어가기 전에 500근을 무슨 재주로 먹어요?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재앙이 많은 거예요. 이 집에 다 죽어요. 옛날에 율법대로 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돼요. 500근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 다 불러요. 또 아무리 내가 원수진 사람이라도 싫은 사람들도 다 불러. 그리고 나보다 하얘게 지금 몸종이라도 다 부르고, 별것 없는 거지라도 다 불러갖고 해넘어가기 전에 이게 500근을 다 해치려면 우리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다 부르는 거야. 가서 막 피려, 안 오겠다고 피려서라도 와서 막 오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피려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도 막 서로 안 오려고 그래. 우리 집도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 그 이제들은 들고 가게 돼 있죠. 못 먹고 못 사람들 다 불러다가 막 삭삭 비리면서 우리 집에 오다 와달라고, 제발 와달라고. 그래갖고 500을 해넘어가기 전에 싹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해넘어가기 전에 못 먹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재앙이만 죽어. 하나님 말씀대로 어기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 화목제라고 그래요. 화목제라는 말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위해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한번 제사를 지나고 나면 어떤 시간, 내게 원수가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도 내 눈에 다 귀하게 여겨지는 거야. 어떤 사람도 내 눈에 다 귀하게 여겨져. 저 사람이 뭐 어쩌고 뭐 관리생이냐 아니냐, 뭐 혼혈은 아니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겐 다 소중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나. 왜? 저런 사람들이 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이 만약에 없으면 우리 식구끼리 도저히 이걸 해결 못해. 우리 식구는 그냥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 이웃은 내 놈같이 소중히 여기란 말을 하지 않아도 화목제 한 번만 드리고 나면 그런 말이 싹 없어지거든. 원수고 뭐고 다 없어져.
그래서 화목제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 한 번 드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라, 집안에 원수가 어디 있어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도끼자루를 가지고 도끼자루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 집에 아저씨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쪽 집에 아들이 와가지고 그 집에 아버지를 죽여야. 그래, 이는 이대로 율법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 집 아버지가 죽었어? 그럼 너희 집 아버지도 죽어야 돼. 왜? 고의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 이제 분명히 도끼날이 날아가서 빠졌으니까 일부러 죽이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죽었잖아. 과실치사로. 우리나라 말만. 그래도 책임은 져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연히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도끼자루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쪽 집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쪽 집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도끼들을 쫓아와. 그러면 이쪽 집에 아버지가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 도망을 가. 어디로 가나요? 도피성. 이스라엘은 각마다 도피성이 7군데가 6군데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각 지역마다 가까운 곳에. 그럼 죽으라고 가서 도피성으로 쑥 들어가 버려.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견되면 그 사람은 도끼를 맞아 죽는데,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생명에서 보존받을 수 있어.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다가 문지기가 거기다가 문을,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졌는지 어떤지 몰라. 일단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으면 문 딱 닫아.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묻는 거야. 너 무슨 죄를 졌길래 여기까지 왔어? 왜 그래? 뭐야? 왜 사람을 죽인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집에서 일하다가 도끼자루가 날아가서 옆에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그래?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 평생 그 안에서 있어야 돼. 밖에 나오면 죽어.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쪽의 아버지는 더 이상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 도피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서 보복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도피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잖아요. 14세 미만 어린이들이 살인죄를 저질러도 보호를 받죠. 부모가 보호를 해줘요. 대신. 근데 요즘에 그걸 이용해서 애들이 더 못된 짓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나이를 낮춰라. 글쎄 10살 미만으로 낮추라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지금. 왜? 국민학교 초등학생들끼리 막 여자애들을 성폭행하고 막 때리고 막 잘못해갖고 막 구타해가지고 죽이는 일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일부러 이 정도 알만한 아이가 일부러 그랬어. 근데 법으로 우리나라 법으로 이거 살인죄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나이를 낮추자. 그래서 낮추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피성에서 나온 법이에요. 이 모든 법들이 헌법이고 모든 법들이 사실은 이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원리에서 나오는 법들이에요. 다. 그래서 12세 미만은 이렇게 해서 무슨 죄를 져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세 미만. 여러분, 우리가 헌법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이 탄핵될 때도 헌법을 누가 알기나 해요? 몰라? 아무도 모르잖아. 그죠? 근데 탄핵이 된다 했을 때 그때서 헌법을 찾아봐요. 그때
대통령이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탄핵이 돼야 되는구나. 그때서야 비록 헌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탄핵 사유네. 그전에는 헌법이 뭐가 뭔지, 헌법이 뭐가 붙어있는지 뭐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 헌법을 찾게 되고 그 헌법을 딱 맞춰보니까 이럴 땐 탄핵을 시켜야 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평상시에는 헌법은 다 쓸모도 없어요. 평상시에 누가 교통법 위반했다고 헌법을 들이대요. 그죠? 헌법은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위험에 닥치고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번에 이제 지지율이 점점 더 하락되다 보면 이제 탄핵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3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탄핵 위기가 당연히 와요. 이제 그런 위기가 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화목제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거 구약의 제사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제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과실이 아니고 살인을 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살인을 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근데 과실을 했다 그러면 이제 보호를 받지. 그래도 일단 아무리 그래도 살인을 했어도 일단 도피성에 들어오면 일단은 지켜줘요. 일단은 살인을 누구든지 도피성에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보호를 받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야. 도피성이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죄를 짓고서 가만히 있으면 잘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죄를 지는 순간에 그 사람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마귀에게로 넘어가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 동안은 모든 그 사람의 관리 주권은 그 다음부터는 마귀에게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확 들어오면 내 모든 죄는 어떻게 사함받아지는 거예요. 왜? 대신 예수님께서 죽은 걸로 돌아가신 걸로다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런 말이 신명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가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 저주받아서 죽어? 우린 그거 믿을 수가 없어.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그럴 리 없다. 메시아가 어떻게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 왜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안 믿을까? 똑같이 다 모세오경 다 받으면서 왜 예수를 안 믿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 읽어보지도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개 유대인들은 아예 큰일 나요. 신약 성경을 집에 갖고 있거나 두거나 들춰보지도 못한 거예요. 아예 근처에 있으면 태워버리거나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평생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약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알게 되잖아. 그러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고 나서 그게 구약 성경의 도피성, 제사 이런 것들이 다 예수라는 걸 알게 되면 통곡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고 막 정말로 며칠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충격 때문에. 너무나 어리석고 몰라서 우리가 영적인 이 비닐이 벗겨지지 못해서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걸 못 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오늘 보면 사람마다 있잖아요. 명품이 있잖아요. 명품이 우리나라 어느 프랑스가 뭐 어느 대사관 직원이 우리나라에서 명품을 짝퉁을 사가지고 진짜 진품과 비교해서도 구분하기 어려운 짝퉁을 사가지고 밀수해서 자기네 나라로 가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팔았냐면 자그마치 60억인가 6억인가 60억을 엄청나게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좀 너무 싸구나 하니까 금방 다 팔린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팔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명품의 전문가한테 하나 걸린 거예요. 그걸 산 사람이 이렇게 싸게 샀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분을 못 하는데 이 사람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더니 이거 어디서 샀냐? 인터넷을 어디에서 샀다. 그 사람이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 대사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한국에 중국 짝퉁이 들어와서 그래서 들어왔던 사람 물건인 걸 알고 근데 이 사람을 수사관에서 몰래 뒤를 밟아서 수사해보니까 이 가짜였던 거죠. 그래서 구속이 돼버렸어요. 근데 갖고 다니는 사람 그 누구도 짝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메고 다니고 난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싸게 샀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진짜 명품을 만들던 사람한테 눈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명품을 사면 어떻게 제일 먼저 명품 비싼 옷을 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옷 스타일이라고 안 봐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사용 설명서부터 보잖아요.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비싼 옷을 사가지고 인터넷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생일날 양복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양복 선물을 가서 줄이려고 갔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양복 이거 위에 카봐요. 이거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왜요? 다시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웃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집안에 가죽 제품이나 모피 제품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하면 여름에 습기를 다 제거해줘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하니까 집에 모피나 사모님 뭐 좋은 옷 같은 비싼 옷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관리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뭐 물 먹는 하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명품 사용서를 명품을 딱 사가지고는 관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1년만 입고 그 다음 해에 입으려고 하면 너무 망가져 있어요. 왜? 관리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관리 잘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명품에는 뭐가 딸려와요? 사용 설명서가 딸려오죠. 금반지를 사더라도 이게 어디 금방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팔려졌다고 내용이 다 적혀서 나와요. 그죠? 제일 먼저 금반지다 선물 받으면 제일 먼저 그 가게에 있는 그걸 보고 이것이 진품이구나 아닌가 그게 증명서니까 그게 사용 설명서니까.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사용 설명서가 사실은 가장 사람의 사용 설명서가 사실은 창세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사람들은 제일 먼저, 목사님들도 그런 실수를 제일 먼저 하는데, 성경을 제일 먼저 하고 창세기부터 읽게 해요. 하나님이 천지 아니에요. 신명기부터 읽게 해요. 신명기나 레위기부터 읽게 하는 거예요. 나는 신명기부터 읽게 해요. 왜? 신명기에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지키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사람 사용 설명서가 여기 신명기야.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바위처럼 무겁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새털처럼 가볍게 살다 간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으로 하다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장례를 5일장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난 그 장례식이 그렇게 새털처럼 가볍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엄숙하게 장례를 치르고 막 5일장까지 어거지로 새털처럼 가볍게 살다 간 사람을 뭘 바위처럼 무겁게 살다 간 사람처럼 그렇게 꾸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위처럼 무겁게 살다 간 인생처럼 느껴지나요? 온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네 민주당 식구들만 어떻게 무겁게 살다 간 사람처럼 막 꾸미고 쟤는 별다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자한테 폭행 피해자한테 막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하지 않나. 어떻게 하든지 이분의 삶을 어떤 삶으로 평가하고 싶은 거야? 무거운 인생을 살다 가신 사람으로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바위 같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으로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조작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다가 이번에 서울시장 박영선 캠프 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세 사람들이 있다가 다 아웃돼 버렸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국민들이. 야, 성폭행하고 저렇게 하고 시장을 죽었는데 그걸 갖다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하는 저들을 어떻게 선거 캠프에 너 서울시장 되려고 하는 사람이야 말라고 하는 사람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아웃시켜버린 거예요. 새털처럼 가볍게 살다 간 사람을 왜 거룩하게 살다 간 사람처럼. 그러니까 임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박원순 시장의 슬픔도 정말로 슬픔도 안타깝고 귀한 슬픔이지만 피해자의 슬픔도 또 귀하고 안타깝고.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이게 무슨 개수작이냐고. 미친놈이 쇼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고 놀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성경에서 두 나시린이 있는데 하나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떻게 돼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건 어려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구별됐다는 얘기는 일반 사람들의 삶과 완전히 다르게 사는 사람을 갖다가 나시린이네. 하나님이 특별하게 훈련시켜서 세운 사람을 나시린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 또 하나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과 사무엘 두 선지자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달라요. 삼손은 사무엘은 아주 바위처럼 정말 거룩하게 살다 가신 분이고, 삼손의 죽음은 새털처럼 가볍게 살다가 죽은 죽음이에요. 여자에게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려가지고 그 새털처럼 가볍게 살다가 마지막에 로마의 그 기둥 뿌리를 갖다 무너뜨려서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도 죽게 했지만, 그렇게 죽어서라도 조금이라도 회복하려고 했지만
쇠털처럼 가볍게 죽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박정희 대통령 막 욕하고 하지만 그분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의 죽음이 가벼워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물론 실미도 뭐 부파 공작원 실미도 사람이고 당사자들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이 아픔을 겪었어요. 그 분단의 아픔을 통해서. 물론 그분들도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쭉 해온 게 아니라 처음으로 이 폐허 속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수한 건 사실이에요.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피해자들을 찾아서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 영혼을 달래주고 그분들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다시 안치해주고, 그건 나라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 하나를 가지고 몽창 다 국가 낙정이, 이 인간은 국가의 역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국립묘지를 파헤쳐야 된다, 침입하다, 이런 행동,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겠어요. 너희는 누구며 율법성, 그러니까 역사성, 율법성 결단. 이게 뭐냐면 너희는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럼 내가 누구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있잖아요. 장남이 필요했어요. 옛날에는 남자가 필요했어, 집안에. 그래서 아들을 못 낳으면 여자가 집안에 와서 아무리 잘하고 똑똑해도 집안에, 그 집안에 들어와서 아들을 못 낳으면 그건 여자로서 취급도 못 받고 여자로서 사명 다 하지 못한 거예요. 옛날 봉건사회 시대, 힘이 필요하고 그런 시대에는 남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대예요. 그래요? 그죠? 필요했던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남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 직업에 귀천이 없고 직장에서 남자만 승진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높은 직에 얼마든지 승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라고 해서 집안에 꼭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똑같이 맞벌이 하다가 여자 직장이 좋고 든든하면 남자가 집에서 애 키우면서 어떻게 살림남으로 바뀌어요. 그게 요즘의 추세고 텔레비에서도 그래서 살림남이라고 바뀌어요. 내 조카도 그래요.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다 몇 번 들먹고 나더니 이제 집에 들어앉아서 애들 키우고 막 해. 뒷바라지 다 하고 자기 부모 다 모시고 살아요. 근데 부인이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야. 바쁘잖아요. 이 교장으로 승진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남편은 그 일을 계속 집안일하고 아내는 바깥 일만 하는 거예요. 교장 일만 하고. 그래서 나를 만났어. 내가 만났어. 장모님, 자기 장모님 초상 돌아가신 그 초상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내가 볼 땐 조카 사이잖아요. 그분이. 근데 내가 그분이 나를 언제 봤냐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본 거예요.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본 거예요. 나를 결혼식하고 여름에 애들 낳고 얼마 안 돼서 놀러 왔다가 나를 본 거야. 같이. 그리고 나를 처음 본 거예요. 몇십 년 만에. 근데도 알아보는 거야. 나를 보더니 아이고 아저씨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네 이러면서 웃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남자가 해야 할 일이 그 주부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다 하더라고. 보니까 섬세하게 다 하네요. 그리고 요즘은 남자가 그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얼마든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일하잖아요. 아이디어만 얼마든지 뛰어나면 여자고 남자고 구별 없이.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던 시대니까 지금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 뭔 하다가 지금 너무 멀리 갔는데, 응? 그래서 왜 지켜야, 율법 설명해서 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또 세 번째로 결단을 해라. 신명기 나온 대로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마귀에게서 공격받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속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오늘 그래서 인생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음이 귀한 거 아니에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분의 고민을 내가 알겠더라고요. 왜? 그분이 고민하다 김영석 그 철학 박사하고 또 교수시고 또 윤동주 시인과 친구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102세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알기로 윤석열 이분은 기독교 신자는 아니고 천주교 신자인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김영석 그 100년을 사는 사람한테 지혜를 구하러 간 거죠. 이게 자기가 온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있고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대통령으로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돼. 이제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부담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혜를 구하려고 이 100세 넘으신 분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분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을까. 근데 뭐 100세 넘고 그분이한테 배울 건 하나, 평생 가정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어요. 자식들 키우면서 평생 가정 예배를 드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70세 넘었을 때, 80세 넘었을 때인가 안 해가지고 지금 20몇 년 동안 혼자 살아. 그 여자 비서가 있어.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운전도 해주고, 그분이 저기 하면 글 노트북에다 안 해요. 그분은 원고지에다 쓰면 타이핑을 다 해가지고 또 칼럼을 해가지고 신문사에 보내주고 이런 비서 일을 다 해요. 거의 100세가 넘은 분인데 지금도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 넘고 그냥 비서까지 되고 있죠. 그 아들도 지금 그 근처에 살고 그러는데 왜 그분을 왜 그렇게 존경할까 사람들이? 그분의 삶이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또 그분은 정말로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아유 앞이 보이나 이분이 눈이 떠 있는데 뜬 것 같지도 않아요. 이제 이게 101살이니까 이게 내려올 대로 다 내려버렸어 이게 피부가. 그래서 안 보여.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식인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왜 찾아올까요? 그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대답해주면 대답 안 해줘요. 자기가 사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뿐이야. 이제 거기서 깨닫는 거지. 거기서 깨달아. 응? 우리가 유대인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으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아요. 세계 경제를 왜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을까요? 그들이 똑똑해서요? 그들이 주식을 머리를 잘 굴려서 안 해요. 그들은 신명기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신명기대로 살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거의 노벨상도 거의 유대인들이 다 휩쓸다시피 지금도 미국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뛰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 사용 설명서대로 부모에게서 교육을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설명서대로 그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어려서 바로의 공주에게서 뭘 배우면서 커요? 왕궁에서 학문을 배우면서 커요. 학문을 배우면서 크기 때문에 거기서 40년을 자랐어요. 왜 하나님이 40년을 자라게 한 이유가 나중에 왕궁의 문화를 알고 왕과 대화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면은 왕궁의 문화를 잘 알고 또 대화를 할 줄 알고 왕들과 대화를 할 줄 아는 그런 수준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속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그 속에서 바로의 딸로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의 딸로 자라게 만들어서 이제 왕궁에서 모든 지식적인 모든 건 다 터득하고 이제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 밑바닥 생활을 계속하면서 고통이 어떤 건지 삶이 어떤 건지 이제 거기서 다 배우는데 그게 이제 40년 동안 또 배우고 결국 80년이 걸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게 결국 8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명품도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보면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한 번도 키워보지 못한 부모가 막상 부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자식을 막 죽이는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치매 환자가 10명에 1명꼴로 치매 환자가 많대요. 왜 그럴까요? 쓴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쓴뿌리가 어디 나온다고 찾아봐요. 응. 17절인가? 너희가 또 그들 중에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과 18절인가?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독초와 쓴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독초와 쓴 뿌리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초와 쓴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 다음에 뭐가요?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니라. 사람들이 거짓말로 목사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목사들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특히 신방 가가지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라더라. 평안이 있어서는 안 되지. 이미 평안이 아니라 그 집에 이미 저주가 들어가 있는데 무슨 평안이 임할지어다야. 그런다고 그 평안이 임해져요? 아니거든요. 저주가 끊어져야 정상이야. 저주가 끊어져야 뭐 평안도 오고 그러는 거지. 저주가 끊어지도 않은데 무슨 평안이 와.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준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고쳐줬어? 거짓말이야. 왜 안 고쳐줬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뭐 다르게 살아가야죠. 구별이 안 되면 무슨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생각을 해봐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한인들이 많이 총에 맞아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한인만 딱딱해서 죽였냐? 한국인인 줄 알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한국인인 줄 알았으면 K-팝 때문이라서도 못 죽여요. 근데 왜 죽였을까? 중국 사람과 한인과 구분이 안 돼서 다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자기네들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이 아시아계 이 중국 사람들 때문에 중국에서 코로나 바로 중국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화가 나서 화풀이 한 건데 죽이고 보니까 이거 한국 사람이야? 아, 좀 미안하긴 하네. 난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구별이 안 돼가지고. 한국과 중국 사람들이 다 구별되게 표신하게 이렇게 옷도 입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브라질인가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들 자기가 한국 사람인 거를 여기다가 옷을 한 글자로 대한민국 만세 뭐 여기다 한글 다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이렇게. 그럼 애들이 다 한대. 거기 흑인들도 다 한대. 웬만한 거 다 한대. 글자. 응? 대한민국이야. 와, 코리아, 케이팝.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 사람인 걸 표시내고 다니는데 일부러. 그러면 흑인 애들도 오히려 자기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데. 와, 너 한국에서 왔구나. 아, 너 케이팝에 대해서 뭐 잘하니? 아, 누구 만나본 적 있니? 방탄소년 BTS 만나본 적 있니? 트와이라이트 만나본 적 있니? 막 이래가지고 그럼 있지. 사진도 막 핸드폰에서 막 꺼내갖고 사진도 보여주고 사진 찍은 것도 보여주고 막 놀래는 오마이갓 이러면서. 응? 생명이 떠나버린 영들이 드려지는 예배, 그 종교인이에요. 종교예요. 마지막 싸움이 뭐냐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차이예요.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구분이 돼야 되죠. 다른 게 느껴져야 되죠. 구분이 돼야 되고 다른 게 느껴져야 돼. 응? 그래서 사람은 뭐야?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이야. 보이는 게 전부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걸 가지고 굉장히 잘 안 해. 엊그제 윤표 아빠가 나한테는 형이고 피부치 이제 하나 남은 거야. 둘 남은 하나 남자 다 돌아가시고 시골에 아무도 없고 이제 외로운가 봐요. 지금 이제 건물 관리 저거 하다가 이제 거기가 너무 안 되니까 무인 그걸 바꾸고 지금 집에서 놀면서 실업급여를 150만 원씩 타먹고 있는데 이제 6개월 되면 5월 달에 다시 이제 또 건물 새 건물 짓는데 거기 관리소장 간다고. 그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애들 시집 안 보내? 아니 나이 먹기 때문에 빨리 보내. 그러면서 자기가 걱정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이 먹었으니까 아무나 데리고 시집 가라 그럴 순 없잖아. 내가 이 사람을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평생 함께 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껴져야 결혼을 하는 거지. 결혼이 장난이야? 차라리 그런 사람이 평생에 안 나타나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난 시간이 다 되거나 결혼해야 돼. 박명수 씨 다 되거나. 그렇다고 아무나 밖에 나가서 아무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잖아. 결혼은 그렇게 장난하듯이 해요? 지금 큰일 나요. 결혼 잘못하면요 그게 평생 족쇄가 돼요. 자식은 어떡할 거예요? 자식이 무슨 죄예요?
이제 자식을 누가 키우니 그때부터 고통이. 자식을 키워도 왜 누가 키우든 간에 양육비는 줘야 되는 거예요. 어? 이걸 또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평생 고통 속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각오를 해야 돼. 결혼을 하려면 각오가 돼야 돼. 각오. 근데 각오가 돼가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애 낳고 시집 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에 인생은 다 허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마지막 심판이 전날까지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은 시집 가고 장가가고 뭐 마시고 즐기는 일이야. 더 그게 세상 일이야. 시집 가고 장가가고 막 그 오영은 집사가 얘기하는 반포의 그 아파트 누구네? 그 딸내미? 어디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 좋은데 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또 애 둘 낳고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애 키우고 애한테 키우면서 애 엄마 돼서 그럼 살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요. 자식도 그렇게 막 안 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부로 막 자식을 막 주는 법이 있어요? 안 줘요. 끼켜봐야 하나, 많이 해봐야 둘밖에 안 줘요. 함부로 안 줘요. 응? 하나 봐야 하나. 아이고, 그거 남들은 그냥 승풍승풍 잘도 낳는데 10년이 돼도 애를 낳지 못하고 나중에 첩까지 얻어서 그래도 괴로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글쎄도 어떤 의사를 하나 키우려고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될까. 대한민국에서는 말도 못해.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야. 의사 하나 키우려면 돈 엄청나게 들어가.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 부모가 허리가 쉬어야 돼. 부모가 머리가 좋아야 돼. 그런데 의사를 키우는데 얘가 돈벌이 의사가 되지 않고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아이들 돌보면 평생 살겠대. 그래서 나는 여기다 헌신하면서 살겠대. 이게 보람이 느껴져. 전에는 의사 노릇하는 게 너무 지겨워서 힘들고 막 아픈 사람만 상대하고 지긋지긋하고 일주일 내내 아픈 사람만 상대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소리 들으니까. 근데 평생 아픈 사람만 상대하고 살아봐요. 나도 모르게요. 쩔쩔 말라가요. 영혼이 말라가요. 영혼이. 근데 이 여자 의사애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기 의술을 베풀면서 비로소 행복을 찾으니까 난 여기가 좋구나. 난 여기다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부모에게 편지 썼어요. 근데 이제 가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마음이 바뀔까봐 싫고 편지를 보낼게. 난 이제 여기서 살고 여기서 평생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살 거야. 내 목숨을 이 아프리카에다 바치면서 이러고 살 거라고 한국에다 편지 보냈더니 부모가 기절해버렸어.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해서 의사 만드는지 알면서 너 그게 지금 부모에게 할 소리냐? 너 우리한테 효도는 안 할 거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어머니 아버지 키워주신 은혜는 정말 감사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치도 않는 일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봐야 되겠어요? 나 한국에서 의사하는 게 지옥이에요. 싫어요. 근데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해요. 보람이 느껴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냥 난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가 졌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럼 주소라도 가르쳐줘라. 엄마 아빠가 한번 찾아가서 네가 어떻게 살고 있나 구경이나 해보게.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갔어. 처음에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근데 애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딸을, 자기 딸을 얼마나 존경하고 막 얼마나 귀하게 그러는 걸 보면서 넌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넌 거기가 네가 있어야 할 곳이야. 네가 살아야 할 가장 적합한 곳이 거기구나. 남에게 유세 떨며 사는 장소가 낫겠어요? 남에게 존경받는 장소에서 사는 게 낫겠어요? 어떤 장소에서 사는 게 낫겠어요? 평생 살아야 된다면 돈 없어도 남에게 존경받으면서 사는 게 낫지. 돈 많은 뭐예요? 맨날 욕심에 붙들리고 경쟁하면서 시기 질타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 보니 차라리 존경받으면서 마음을 비워가고 그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었어요. 왜? 화목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월절 한번 지내고 제사 한번 지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변하는 거야. 그렇게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 다 변해. 선지자가 와서도 말씀 안 변했는데 제사 한번 지내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내가 우리 가정에서 살려면 저 사람이 필요해. 저런 사람이 있어야 돼. 저런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앞집에 별소리야.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내 개를 키우고 난리예요. 응? 저 5층까지도 개 키우잖아. 그게 왜 나하고 못 상관이야? 내가 뭔 잘못했어? 5층에서 개 키우면 5층 가서 따져야지. 왜 나한테 따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 침을 튀겨가면서 이래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짝이 없어요. 영원히 불쌍하게 짝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쓴뿌리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넌 쓴뿌리가 너희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 왜? 그 쓴뿌리가 너희에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희는 너희가 아니야. 너희 모든 것을 누가 그 다음부터 마귀가 너희 속에 들락날락하는 통로가 돼버려. 그 쓴뿌리를 통해서 마귀가 너희들을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거야.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그런 통로를 만들어놨어 그래? 어떡하려고 그런 일을 벌였어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빨리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마지막에 생명이다까지 얘기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게 사람 사는 사용 설명서야. 세상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이 먹었으니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거 다 세상 방법이 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그렇게 사는 게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내 친구 목사님 가르쳐줄까요? 아들 하나에 딸만 둘이야. 그런데 딸 하나는 결혼했는데 여기 예정교회라고 있죠. 여기 미국 상봉동에 있어요. 예정교회가 꽤 커요.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그게 또 하나 딸이 있는데 걔는 40살 먹었는데 막내딸, 아니 딸 중에서 막내인데 40살 먹었는데 시집 안 간대요. 교회에서 일하면서 또 아들은 결혼한 지가 10몇 년 됐는데 애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줘. 왜요? 우리 아들 대공원에서 그때 결혼했잖아. 근데 그때 언제 한 15년 된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 아들 지금 40이 넘었는데 45인가 애가 없대. 애가 안 생긴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애도 축 나야 되잖아. 왜 그렇게
그렇게 힘들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아니 성폭행당하고 임신이 되는데 왜 결혼하는데 애가 안 생겨? 그 내가 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도하라 소리구만. 그렇게 들리더라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도하라 소리구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내버려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구별돼야 되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물 마시면 물대접 따르고 옆에서 허드렛 일만 했던 여호수아예요. 옆에서 허드렛 일만 했어요. 모세 옆에서. 그냥 물 따르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안내해주고 그냥 이런 건 허드렛 일, 잠자리 봐주고 뭐 이런 것만 허드렛 일만 했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나중에 여호수아를 뒤집었어. 아론의 자손들을 쓰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써요.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큰 사람 못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작은 일에 정성을 쏟는가를 봐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일을 아주 작게 하는 사람. 근데 또 작은 일을 의미 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작은 일을 의미 있게 하는 사람을 쓰죠. 작은 일을 아주 소중하게 일하는 사람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가 뭐야? 작은 일에 감사. 작은 일을 뭐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 하나님 뭐 이런 일을 주시고 나보고 감사하라고. 아니에요. 나는 오늘 아침에 딱 와가지고 저 물 안 떨어지니까 날아갈 것 같아. 하나님, 와, 김갑주의 능력이 임했나? 아브라함은 가무는 땅에서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더만, 김갑주는 시멘트 바닥을 뚝할 때마다 물이 줄어. 팔 때마다 물이 말라버리나. 와, 특별한 은사를 줬나 봐. 처음에는 김갑주가 처음에는 벽을 부쉈더니 물이 조금 줄었어. 그래서 내가, 아니 김갑주 왜 물이 이렇게 안 나와? 갑자기 줄었어. 벽을 뚫었더니 그렇대. 야, 희한하네. 내가 속으로 진짜 그렇지. 희한하네. 근데 오늘 오니까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올라가면서도 않고 김갑주 진짜 왔거든. 이상하다. 왜 물이 안 떨어지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위에 올라가서 그 고랑을 시멘트로 정으로 해갖고 이렇게 파버렸대. 그랬더니 물이 안 나온다. 야, 정으로 팠다고 해서 물이 안 나올까? 아, 이거 하나님이 은사를 줬나 본데 얘는 땅을 파면 물이 안 나오는 은사를 줬나 보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두 번씩이나 그런 한 번에 싹 아니라 한 번 예고편을 딱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손대니까 완전히 물이 말라버리는 거야. 야, 참 은사가. 어느 날 아프리카를 중동으로 보내서 중동이 물이 왜 말라버리게 해갖고 중동 예수를 만들어. 응? 웃을 일이 아니더라니까. 여러분은 그냥 지금 웃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김갑주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너무 웃긴다. 야, 어쩌면 저러지? 나는 그걸 진짜로 정으로 파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고, 이 손이 아파서 그런 생각도 못하지만 난 나름대로 또 했다. 그 벽이 타고 올라가니까 벽 밑에를 빵꾸를 뻑뻑뻑 뚫으면 바람이 통하니까 물이 말라가지고 통풍이 돼서 물이 마를 줄 알았는데 더 나오더라고. 나는 안 되더라고. 더 나오더라고. 근데 왜 김갑주 갔을 때는 그때 물이 안 나오더라니까. 확실히. 근데 내가 해봤거든. 내가 다 했어요. 이렇게 기억자를 밑을 다 잘랐어요.
감속으로 된 거 밑에 망치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1시간 반.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물이 바람 불어서 텅텅 돼서 물이 안 나오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물이 더 많이 나와.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네. 이거 난 아닌가 보다. 너무 이상. 하나님 차별해요 지금. 나는 나쁜 송 가지고 2시간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차별하시네 지금. 근데 오늘 보니까 김갑주는 그 증언을 그걸 깨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봤다. 근데 물이 없는데 이상하다. 왜 말랐을까? 이따 여러분 가고 올라가고 너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식사할 때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국량구청이나 이놈의 국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 밥 먹는 걸 우습게 여겨.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되 밥은 먹지 말아라.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되 소리내서 찬송가 부르지 말아라. 성가대는 하지 말아라. 이 미친 지랄을 하고 있네. 교회에서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거예요. 이걸 목사들이 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정신 나갔어. 왜 따지지도 못하는지 미치겠는 거예요.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엄청난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래 정부의 지침이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 뭐. 멍청한 소리하고 앉았어. 트럼프가 뭐라는지 알아? 아까 내가 트럼프가 코로나가 아무리 나라를 갖다 망쳐놔도 예배는 드려야 돼. 코로나가 우선이 아니야. 예배가 우선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직접. 그거를 내가 툭 묻혀봐. 어쩌면 이런 대통령이다. 어쩌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인물이 안 나와. 이런 목사를 나와야지. 대통령이 안 나오면 이런 목사라도 나와야지. 코로나가 아니라 예배가 우선이다. 이런 크게 목사가 한 번쯤 이렇게 나와서 그것대로 목사에게 좋으니까 그렇게 한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기뻐하고 계시겠냐고. 그런데 내가 나가서 코로나보다 예배가 우선이라고 그랬지 내가 나가서 그래봤자 누가 듣지도 않아. 영향력이 없으니까. 뭐 성공하니까 뭐 소문난 목사래 뭐 내 말을 듣지. 근데 정광훈 목사 정도는 돼야 그래 나가서 코로나보다 예배가 우선이다라고 팍 그렇죠. 막 그 사람을 사탄이라고 하면서 막 난리 칠 거야. 법석 치고 제일 먼저 공격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정부가 아니야. 목사들이 공격을 해요. 왜 정부가 하는 일을 그렇게 사사건건 덤비고 그렇게 목사가 그렇다고 하고 있냐고. 참 바보지. 그러면서 이단으로 척결을 해버리지 않나. 근데 미국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해도 목사가 대통령이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미국이 축복을 받지. 시간이 너무 많네. 우리 목까지만 하고 왔었어.